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3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방흥석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우리 올 목사님 오래간만에 뵀는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귀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별된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자리를 너무 많이 비워서 죄송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다. 여러분, 근데 이때만 되면은 복을 말하는데 복을 많이 받으라고.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을 아시는 분 있어요? 복. 우리 김 집사님 복이 뭐예요? 네? 블레싱. 네. 블랙팀. 예, 그 아주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복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 없잖아. 복을 받는 사람도 복을 주는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서 우리 그 복을 무슨 복이라 말씀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들이 누려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신 거, 이것이 복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올해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15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새 일에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영광교회예요. 저는 이 영광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이 땅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산타클라라 은혜 침례교회였어. 내가 섬기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초대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왕이나 대통령 그런 사람들의 초청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근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새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않다. 새 일에 초대되어서 새 일을 행할 사람들은 뒤를 보지 말라는 말이죠. 머뭇거리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데는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죠? 매일 그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나 철새가 수만리를 날아가는 데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일에 초대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어제가 오늘, 내일이 또 오늘, 이런 생활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제가 강론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이사야서는 구약이죠.
어떤 분은 제가 뭐 이사야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신약 중간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이사야서는 구약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66장.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그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40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왜 내 백성을 위로합니까? 모든 인생 삶에 찌들리고 정말 허덕이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본문은 이 위로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에 초대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일에 참여할 사람들은 먼저 결단해야 될 일이 뭐냐?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해서. 18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이게 자세야. 새 일을 초대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 새 일에 초대된 사람들이 과거에 붙들려 있다면 앞으로 전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월남이 패망할 때 여기저기 배를 타고 나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공에서 조그만 보트를 타고 이제 밤에 몰래 바다로 도망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끊어야 될 밧줄을 끊지 않고 그대로 그저 열심히 노만 중. 여러분, 우리를 매이고 있는 과거를 끊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쓰라린 기억이든지 엄청난 성공의 기억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보존될 수 있다고. 마태복음 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과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롭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올 때는 그 가치 없는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특성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행할 수 없다는 특징이에요. 그래 한 가지를 버려야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과거에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과거를 집착하는 사람이, 또 현재에 안주하려는 사람, 그리고 가장 소망적인 것은 미래를 향하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속하지. 세 번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롯의 부인,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됐는지 아시죠?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금은 보화, 그리고 기와집, 그 보물,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전 일은 뭡니까?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이전 일은 뭘까요? 이전은 얼마 전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뜻은 이전 일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된 일. 얼마 안 된 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음란하게 아주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먼 바벨로니아 나라로 포로가 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전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쓰라린 기억입니까? 버려야 되겠죠. 또 옛적 일은 뭡니까? 옛적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그런 옛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그날 밤, 얼마나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에요.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매장시키던 그 사건, 이것들 얼마나 정말 잊을 수 없는 신나는 사건들이네. 그러나 그것들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슬펐던 그런 사건들, 어두운 사건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들어요. 계속 절망시키게 만들어요. 또 성공했던 일, 그런 성공의 사건은 우리를 자만하게 만듭니다. 아주 교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과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는
우리 경험의 소중한 그런 교훈으로 삼는 것이지 그것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떨어보십시다.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정말 우리가 우쭐했던 그런 성공의 시간들 잊어버리십시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릴 때 새로운 그런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남의 과거를, 쓰라린 과거를 들춰내는 거죠. 왜? 그건 뭐예요? 왜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춰냅니까? 자기 과거를 파고 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전 일, 이전 일, 옛적 일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일은 뭡니까? 그 새 일이 뭐예요? 그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된 백성, 슬픔에 잠겨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새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동물이나 어떤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전에도 이 새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먼저 헌일,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는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죄.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수없는 양, 짐승, 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왜? 사람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슬픈 역사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짐승들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도 옛날처럼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길을 밖에는 우리가 없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게 나오기 위해서도 꽤 복잡했을 거예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돈이 없는 사람은 새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그거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셨어요? 얄팍한 봉투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편해요. 저 오늘 헌금을 쓰면서 참 얄팍한 봉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예배를 보러 나온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새 일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그것이 새 일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만 의지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비밀한 하나님의 장소, 그것까지 우리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은 새 일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무 노력도 할 필요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가 내 구주가 된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 아무 염려 안 해요. 나 동정할 분 없지만은 아무 염려 안 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물을 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강물을 흐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9절 보니까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물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 땅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먹여요? 여러분이 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 만나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이라는 데 한 여인이 있었죠. 세상의 고통에 줄이고 줄인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죠. 예수 만나고 그는 기뻐서
찬송하며 뛰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주님이 주는 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런 만족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저 세노제 쪽 교인들은 만족이 없네. 예수 믿기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비슷해. 참 별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는 믿고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뭐 테이프 뭐 지금은 뭐 별거 다 이렇게 들어서 머리가 얼마나 였느냐 하면은 아주 큰 공만해졌어요. 그런데 이 몸은 이건 뭐 툭 군다리기만 해도 쓰러질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과 나눈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장부가 되어갑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일, 그 귀한 일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일의 주역이 된 것이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일에 초대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꼭 의무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내가 너희들 부르는지 아냐? 내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 어떻게 세일을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드리려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그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세일, 곧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이에요. 솔레디오 글로리아. 우리의 오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광교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이 앞에도 의자를 놔야 될 텐데 뭐 놓을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의자 놓느라고 볼일 못 보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요, 하나님의 일을 전했사오니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슴 위에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 깊이 박히게 해주셔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품의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길과 방향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전심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못한 나의 삶, 죄 가운데 걸던 나의 모든 삶, 오늘 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2015년으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올 한 해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을 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찬송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와 기쁨과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